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시온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시로서 시편에 수록된 총 8편의 시온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시의 저작 배경은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군대 18명 5천 명이 전멸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를 배경으로 했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견해도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본시는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시인은 시온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태로 묘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시에서는 시편의 다른 시온시에서 나타나는 이방 민족을 향한 배타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만민 구원 사상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시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이었던 선민 사상, 즉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계획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사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시편 8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고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터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터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전을 의미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산은 시온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절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다라는 뜻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시온산을 성산으로 부르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온산은 어느 정도 산이냐? 약 700m 정도 높이의 산으로 그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산입니다. 아니, 시온산은 오히려 다른 산에 비해서 어떠냐? 볼품없는 작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불렀죠.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거룩한 곳으로 불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장식이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절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하고 도적의 소굴로 낙인 찍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건물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은 무엇보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애써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것으로 불릴 수 있는 하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군가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거룩한 자로 불리는 것은 성도 안에 어느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느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사람은 모두 성도, 곧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만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모두 가감하게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87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모든 거처는 어디냐?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들이란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을 다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유별히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다른 것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모든 전체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다른 것보다,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보다 더 사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더 유별나게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시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온은 볼품없는 그러한 산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수도가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있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부에 위치하긴 했지만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았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사용해야 했을 만큼 물 자원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것보다 탁월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권으로 이곳을 택하시고 그것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소중한 자녀가 된 것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마음으로, 보은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87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살펴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셔서 시온을 택하여 존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모두 5개의 나라가, 5곳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자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형제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직 시온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온의 독특한 지위가 있고 그 영광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만민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태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민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시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신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신 것을 오직 자기들만 구원하는 그러한 근거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배척하고 그러한 악행까지도 일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선지자처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도들을 세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명하신 말씀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이방 나라에 파송함으로써 마침내 예루살렘은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이 만민 구원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시온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수모를 당했죠. 침략도 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함께 이루어진 복음의 세계 전파로 비로소 영광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존귀하게 하신 것,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시온을 택하여 존귀하게 하신 목적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러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고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거룩한 자세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무엇보다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87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을 통해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등록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나요? 그 수를 세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를 세신다. 수를 세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재되도록 헤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민족, 인종, 국가의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를 세신다라는 말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굳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헤아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수를 센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차별 없이 임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복음은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오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등록된 그러한 자들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다른 사람,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기간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시편 8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된 자들, 곧 구원받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본래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던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었지만 시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와 같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자, 여기서 근원은 무엇일까요? 근원은 또 무엇입니까? 복의
원천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시온, 곧 예루살렘 지역은 복의 원천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네, 복의 원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루살렘, 이 지역은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적셔서 생명을 낳게 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과 같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만민을 구원하시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장 큰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그 사명에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